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창은 저는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굉장히 식욕이 도는 아주 감칠맛이 나는 그런 특별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찬양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입 속까지 살이 찐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가끔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심할 때는 이 숫자가 뒤죽박죽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의 음식을 남기셨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앞에 앉아 계셨던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 정도는 예수님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어요. 놀린 거죠.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더 무안해서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다시 하기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잘 끝내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그 정도는 나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이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물론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죠 라고 하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 모여있는 이 3종 세트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오늘 뭐 먹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목사, 설교를 해도 또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먹는 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장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재림에 관한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일까요? 별명이. 네, 떡장입니다. 떡장.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먹는 음식에 관한 속담도 많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한국 이 민족은 먹는 것을 참 즐길 줄 아는 멋진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더라도 점심시간이 넘어가면 은혜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자주 봐왔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류 최초의 죄악도 먹는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우리의 최초의 선조를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사단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시작되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의 첫 순간, 사단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핫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어야 했는데, 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을 하는데 무슨 불평이었습니까? 먹는 거 불평을 쉴 새 없이 이 사람들은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한 식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까지도 가지고 밥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 이집트 살 때는 프리로 맨날 all you can eat을 먹지 않았더냐라고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불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로 나서 바다로부터 일어나 메추라기를 몰아 진 이편 저편 사방으로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들이 일어나 종일 주야와 그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기를 때로 날려서, 메추라기 때를 날려서 그들이 배 터지게 먹도록 하신 기사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안식일 오후 활동을 하고 가끔 저녁 식사를 같이 먹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당과 메뉴의 선정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미국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똑똑한 청년들인데 식당 고르고 메뉴 고르는데 맨날 몇십 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LA에 있는 한국 식당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LA에 있는 이 수많은 식당들에 계신 식당 주방장들은 다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식당들이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그 많은 식당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끼니를 때우면서 벌써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파할 때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보리떡 5,000개가 아니라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더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만 유린당한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들도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삶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러한 그들의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바로 그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이 분을 보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라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한다면 나의 육의 양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행보를 사단은 이렇게 뒤흔들려고 민중을 선동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백성들을 다 집으로 흩어 보내신 다음 그 밤에 홀로 바다를 건너 가셨던 것입니다. 요즘 TV와 잡지와 신문을 보면 온통 먹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신문도 보면 정치면이나 사회 문화면보다 요리면, 이 레시피가 담겨있는 면의 조회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최고의 맛집을 검색할 수 있고 그 식당들의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방송도요, 다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여행도 요즘은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먹으러 가는 여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립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느냐 헷갈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먹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기 위해 먹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하기 위해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먹고, 남들이 유명하다 맛있다라고 하면 그거 확인하려고 먹고, 이도 저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면서 먹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일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은 세상인데 이 풍요의 시대에 정말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GMO라고 아시죠? 유전자 변형 생물. 이 기존의 생명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낸 생명체가 바로 이 GMO입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예를 들면 토마토는 자연 상태에서 따서 조금만 놔두면 쉽게 문드러집니다.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토마토의 유전자 안에다가
물고기의 DNA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하여도 물러지지 않는 새로운 토마토의 품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음식들의 80% 이상이 GMO 식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O 음식들, 먹는 거 얘기하면 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이 GMO 음식들이 인체에 잠재적인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먹는 콩 있죠? 이 콩이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의 내성을 갖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돼서 길러지고 생산되는 콩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강인한 잡초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이 콩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콩 유전자는 이미 화학약품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대부분 콘 시럽의 형태로 대부분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와 스낵과 소스에 다 들어가는데, 이 변형된 옥수수는 체중 증가와 대사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명 중에 1명이 고도 비만으로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비만인 나라입니다.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이 미국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계량 유채 카놀라 아시죠? 그 일부 성분이 성장 불량이나 심장 부진 또 간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 이 젖소들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형된 성장 호르몬 RBGH가 주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젖소들이 젖을 약 15% 생산을 해낸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변형된 호르몬 때문에 젖소들이 결장암과 유방암에 계속해서 더 걸리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에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우리가 잘 아는 제품인데요, 유전적으로 조작된 박테리아로 제조되는 이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임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연구팀이 미국 학술지 식품화학 독성학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셀라리니 교수팀이 실험용 쥐 200마리한테 2년 동안 GMO 콩과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 결과 이 쥐들이 각종 종양이 생기고 장과 위장이 비틀어지고 쥐들에게서 유방암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농부아사라도 침궐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종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말이죠.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오리지널 종자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걸까요? 먹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리차드 랭햄은 말하기를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육의 양식이고, 두 번째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뭐가 틀릴까요? 먼저 육의 양식은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육의 양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단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한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로로 몸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며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직장을 관두지 못하고 꿋꿋이 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 저자가 쓴 이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서 직장인이 배워야 하는 것 3가지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잘 마시기. 두 번째, 거짓말 잘하기. 세 번째, 흰 봉투 잘 받치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왜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러기 부부로, 주말 부부로 자녀들과 배우자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심지어 나라들끼리는 먹는 것 때문에 전쟁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하니 이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잡스러운 거는 남 먹을 때 쳐다보는 거라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추잡스러운 일은 쳐다봐도 끝까지 혼자 먹는 거라고 또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먹는 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식품을 불법으로, 위법으로 가공하고 유통해서 소비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밥줄, 목줄을 쥐는 것,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은 인민들을 식량 배급으로 조절하는 나라입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키도 170도 안 되는데 130kg, 286파운드가 넘어가지고 병이 들 정도로 먹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먹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이 육의 양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 육의 양식을 먹고는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었던 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이 땅에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결코 두 번 다시 배고파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신분과 사명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시리즈로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I am declaration,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기 선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amy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 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아주 재미있게 7번이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7가지 새로운 비유를 들면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동산에서 유다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에고 에이미, I am he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육의 양식만 먹었던 그 모든 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의 양식만 먹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53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썩는 양식,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정,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잘 살고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그 자체에 낙을 두고 그 자체의 즐거움에 너무 매여서 본연을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하여 극단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앞서서 나는 왜 먹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몸 관리를 잘 해도 그것은 육체의 유익으로 끝나지 결코 이 육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3년 동안 매끼 다른 음식을 주문한 덕분에 그는 3,000가지가 넘는 중국 음식 메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었던 진시황도 결국은 50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왜요? 진시황이 먹었던 그 모든 육신의 음식은 입안에서 즐겁고 몸은 호강했겠지만 그는 영의 양식에 굶주려서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기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우화를 말을 했습니다. 오리떼가 뒤뚱뒤뚱 거리며 오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오리 교회로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오리는 하나님께서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파란 창공 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 창공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반드시 저 하늘을 함께 납시다 라고 설교를 하자 오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리 교인들이 너나 없이 다 함께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오리 교인들이 쭉 줄을 서서 나가면서 오리 목사님께 아이고 오리 목사님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후 교회 현관문으로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다 돌아갔답니다. 하늘을 날자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뒤뚱뒤뚱 걸어서 오리들이 아멘만 하고 날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영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로 결단만 하고 아멘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결코 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결단은 실천으로 옮겨야만 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합니까?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만 생명의 양식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저 현관문을 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은 뭐 먹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생업을 위해서 또 다시 한 주를 열심히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는다면, 육의 양식만 찾으며 살아간다면 그 양식 먹고는 결코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양식은 bread of life,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여 굶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불쌍한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예수님을 몰라서 영의 양식을 굶주리고도 배고픔조차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잊혀진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기대하며 배고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적인 포만감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혹시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뭐 먹지? 우리 육신의 양식만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상상할 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즐거워지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마음속에 간절한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영의 양식을 먹지? 어떤 영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취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장한 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입맛이 되어서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인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떡과 포도즙으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